너희는 기도할 때 위선자들처럼 하지 말아라. 그들은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길 모퉁이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한다.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그들은 자기네 상을 이미 다 받았다. 너는 기도할 때 불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서 숨어서 계시는 네 아버지께 기도하여라. 그리하면 숨어서 보시는 너의 아버지께서 너에게 갚아주실 것이다. 너희는 기도할 때 이방 사람들처럼 빈말을 되풀이하지 말아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만 들어주시는 줄로 생각한다.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말아라.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너희가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알고 계신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여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그 이름을 거룩하게 하여 주시며 그 나라를 오게 하여 주시며 그 뜻을 하늘에서 이루신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 주시옵시오.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양식을 내려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다 함께 우리를 시험에 들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여 주십시오. 나라와 권세와 영광은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올해 7월 초에는 다른 때와 좀 다르게 비가 거의 오지 않아서 많은 분들이 걱정하셨었죠. 그런데 끝난 줄 알았었던 그 장맛비가 지난주 계속해서 쏟아졌습니다. 그런데 너무 많이 쏟아졌죠. 우리의 힘으로 예측할 수 없는 이 비 내림처럼 우리의 삶 또한 한치 앞을 내다볼 수가 없죠. 또 설령 무슨 일이 일어날까 미리 안다 한들 우리 힘으로는 뾰족한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토록 무력하면서도 두려움이 아니라 감사함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은 참 좋으신 하나님께서 기도를 통해서 늘 우리와 함께 해주시기 때문이죠. 오늘 그 설교 제목을 보고 짐작하셨겠지만 앞으로는 주기도문에 대해서 약 8주에 걸쳐서 집중적으로 살펴볼 예정입니다. 시리즈 설교는 우리 동산교회가 창립된 이후에 처음 시도해 보는 건데요. 왜 첫 번째 주제로 왜 주기도문을 선택했느냐 하면 기도에 대한 뭔지 모를 이끌림 때문이었습니다. 요즘 그 기도를 통해서 누리는 하나님과의 그 친밀한 사귐이 점점 제 마음에 갈급해지면서 제가 그 지금까지 걸어왔던 기도 여정을 한번 되돌아보게 되더라고요. 제가 태어나서 처음 기도를 접해봤던 게 언제인가 생각해 보니까 제가 6살 때쯤이었습니다. 원래 하나님을 믿지 않으셨던 어머니가 그때 처음으로 김포의 어느 그 감리교회에 출석하기 시작하셨고요. 저도 어머니를 따라서 교회란 곳에 처음 가봤는데요. 왜 옛날에 그 전통적인 교회 보면은 강단 뒤에 커튼이 이렇게 쳐져 있고 큰 원목 강대상이 이렇게 놓여 있었죠. 그런 전통적인 모습의 교회였습니다. 목사님이 기도하자고 말씀하시니까 모든 어른들이 일제히 눈을 감고 두 손 모으고 뭐라 하나님 아버지 뭐라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어른들을 똑같이 따라 했었었는데 그게 제 인생의 첫 기도였습니다. 그런데 당시 어린 저는 기도보다도 더 흥미로운 게 하나 있었었는데요. 어른들이 기도하는 걸 들어보니까 자꾸 하나님 아버지 부르시는 거예요. 도대체 하나님 아버지가 누구이고 지금 어디 있나 궁금해졌죠. 그래서 예배당 전체를 한번 쓱 훑어보니까 어디 계신 줄 알겠더라고요. 어디였을까요? 네, 강단 뒤에 쳐져 있는 그 커튼 뒤. 하나님은 분명히 저 커튼 뒤에 숨어 계실 거다라고 확신했습니다. 그리고 예배가 끝난 후에 강단 위에 올라가서 커튼을 제껴봤죠. 그런데 웬걸 잡동사니하고 보조의자만 있었을 뿐 하나님이 안 계셨습니다. 그 어린 마음에 느꼈었던 그 실망감이 지금도 생생히 기억나는데요. 커튼 뒤에 계실 줄 알았던 그 하나님을 알고자 지금까지 걸어오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지식적으로 알아가는 것은
기도 외에 다른 경로를 통해서도 어느 정도 채워질 수가 있지만 인격적으로 그분을 알아가는 것은 기도를 통해서만 채워질 수 있는 부분이 굉장히 크다는 걸 요즘 참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떠한 기도의 여정을 걷고 계십니까? 여기 계신 분들은 저보다 훨씬 더 긴 세월을 살아오시면서 참된 그 기도의 필요성을 더욱 절감하고 계시리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기도 배우기를 갈망하는 예수님의 제자로서 그분의 발치에 앉아서 주기도문이라는 가르침에 귀 기울여 봤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 약 8주 동안 이 주기도문을 한 구절 한 구절 함께 살펴볼 텐데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기도라는 이 놀라운 특권을 우리 모두가 풍성하게 누릴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네. 기도는 우리 인간 모두가 가지고 있는 고유한 본능 중 하나죠. 종교가 있고 없고를 떠나서 사람이라면 모두가 다 기도를 하게 되기 마련인데요. 나나 내 자녀의 그 중요한 시험 결과가 곧 발표될 때 어떡하죠? 우린 기도하게 되죠. 또 비행기를 타고 있는데 갑자기 마구 흔들리더니 금방이라도 추락할 것 같습니다. 어떡하죠? 우린 기도하게 됩니다. 또 나나 내 소중한 사람이 심각한 질병에 걸렸습니다. 그래서 곧 생사가 걸린 아주 큰 수술을 받게 되었죠. 어떻게 하나요? 네, 그 아무리 신이 없다고 굳게 믿는 사람일지라도 자존심을 다 내려놓고 사람의 생명을 주관하시는 누군가에게 아주 간절히 기도하게 되죠.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았기 때문에 내게 생명을 허락하신 그 하나님의 존재를 인식합니다. 그리고 내 힘으로는 얻지 못할 그 삶의 위기 속에서 모든 걸 주관하시는 그분을 본능적으로 바라보게 되는 것이죠. 이런 의미에서 모든 사람은 기도합니다. 다만 누구에게 기도하느냐, 어떻게 기도하느냐에 따라서 올바른 기도인지 아닌지가 갈리는 것이죠. 그렇다면 하나님께 드리는 올바른 기도란 무엇일까요? 이에 대한 최고의 가르침이 바로 주기도문이란 걸 우리 모두는 잘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주기도문이야말로 예수님께서 이렇게 기도하여라 라고 직접 예를 들어주신 유일한 기도문이기 때문이죠. 하지만 많은 분들이 주기도문에 대해서 오해하고 계신 것이 이제 하나 있는데요. 제 그 모 교회 담임 목사님이셨던 유호주 목사님이 자주 하시는 말씀인데, 주기도문에서 가운데 두 글자를 빼면은 뭐죠? 예, 주문입니다. 네, 주문. 우리는 주기도문에 너무 익숙해져서 마치 주문 외우듯이 아무 생각 없이 암송할 때가 있죠. 하지만 예수님은 원래 우리에게 문자 그대로 암송시키려고 주기도문을 가르치신 게 아니었습니다. 9절 전반절에서 예수님은 뭐라고 하셨죠?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여라. 네, 만약 암송이 목적이라면 너희는 이 기도를 하라고 말씀하셨겠죠. 하지만 이렇게 기도하여라 라고 말씀하신 이유는 이 기도문을 모범으로 삼아서 기도의 원리를 가르치려 하신 겁니다. 저는 그 요리를 잘 못하지만 요리 프로그램 보는 거는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전문 셰프들은 레시피를 그대로 따라하는 데 의미를 두는 게 아니라 거기에서 원리를 익혀가지고 또 다른 요리에 적용을 시키더라고요. 불고기 레시피에 담긴 그 고기 양념을 재우는 원리, 그 원리로 돼지갈비든 LA갈비든 양념치킨이든 다 적용해서 만들 수 있는 거죠. 이처럼 주기도문 하나하나의 그 담긴 뜻을 익히면 매번 다른 상황이 오더라도 그 속에서 하나님께 어떻게 기도드려야 할지, 더 나아가서 어떻게 살아야 할지도 알 수 있는 그 원리를 주기도문을 통해서 배우게 되는 겁니다. 오늘 성경에 그 맨 앞 5절에서 8절까지를 보시면은 예수님께서 기도를 가르치시는 방법이 좀 독특한데요. 예수님은 먼저 잘못된 기도의 예를 보여주시죠. 잘못된 첫 번째는 뭐였죠? 5절에 있습니다. 네, 위선. 네,
내 경건을 자랑하려고 일부러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데서 기도하는 거죠. 사람들 앞에서 내 거룩한 이미지를 만들려고 하나님을 이용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잘못된 기도 두 번째는 뭐죠? 7절에 있습니다. 네, 요즘 말로 영혼 없는 말을 계속 반복하면서 단순히 기도의 양만 늘리는 거죠. 이거는 옛날에 헤카테라라는 그리스의 여신한테 기도할 때 쓰던 기도문인데요. 어떤가요? 우리 기독교 성경 속의 그 기도문들과 아주 많이 다르죠. 요새도 사회적으로 높은 사람들을 소개할 때 쓸데없이 그 이력을 길게 나열하면서 아첨을 떨죠. 그냥 헤카테 여신이여 라고 부르면 될 걸 온갖 미사여구를 반복하고 기도의 양을 늘리면 신이 흡족해 해서 내 기도에 더 잘 응답하게 할 수 있을 거라고 이렇게 생각했던 겁니다. 예수님이 왜 이 두 잘못된 기도를 예로 드셨는가 하면 우리 죄된 인간은 기도할 때 하나님을 내 목적으로 삼는 게 아니라 내 개인적 욕망을 이루기 위한 한낱 수단으로 전락시키려 한다는 걸 깨우쳐 주시기 위한 겁니다. 하지만 우리가 절대 잊지 말아야 할 기도의 핵심은 하나님은 항상 우리의 기도의 목적이 되셔야 한다는 거죠. 예수님은 이 원리를 주기도문의 순서에 반영시켜 놓으셨는데요. 주기도문은 먼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라고 하나님을 부르는 호칭부로 시작하고요. 그리고 나서 화면에 나와 있듯이 총 6개의 강구로 이어집니다. 전반부에 3개, 후반부에 3개인데요. 전반부에 있는 첫 3가지 강구를 한번 쭉 훑어보세요. 그러면은 우리라는 말을 전혀 나라는 말이나 우리라는 말 전혀 찾아볼 수가 없죠. 우리 중심의 강구가 아니라 하나님 중심의 강구인 겁니다. 그리고 나서 후반부에 넷째 강구에 이르러서야 우리라는 말이 처음 나오죠. 마지막 넷째, 다섯째, 여섯째 그 3가지 강구는 우리의 필요를 아뢰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은 나라와 권세와 영광은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라는 송영,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찬양문으로 끝이 나죠. 주기도문의 이런 구조와 순서를 보시니까 어떠세요? 우리가 드리는 기도와 많이 다르죠. 우리는 하나님, 지금 내 삶이 이래서 힘듭니다. 저래서 힘듭니다. 라고 내 힘듦의 토로로 시작하죠. 그리고 하나님, 이렇게 해주십시오. 저렇게 해주십시오. 라고 우리의 긴 요구 리스트를 아뢰며 끝이 납니다. 철저하게 자기중심적이고 하나님은 그저 내 인생을 잘 풀어주시는 분으로서밖에 서실 자리가 우리 기도에 없는 거죠. 인생이란 내가 주인공이 되어서 내 뜻과 내 성공, 내 행복을 이루는 이야기야 라는 전제로 기도를 드릴 때가 우린 너무나 많은 겁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내 필요를 아뢰기 전에 하나님 중심의 강구가 먼저이셨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이 세우신 그 거대한 구원 이야기 위에 아주 작은 한 점으로 위치해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내가 주인공인 이야기에 하나님을 초청하는 것이 아니라 반대로 하나님이 주인공이신 이야기 속에 내가 부르심을 받는 겁니다. 이런 의미에서 기도는 하나님을 내 뜻대로 설득시키기 위한 게 아니라 반대로 하나님의 더 크고 선한 뜻이 나를 변화시키고 내 마음이 그분의 뜻에 일치되도록 이끄시기 위한 것이죠. 그래서 헨리 나우엔이라는 기독교 작가는 기도란 아주 위험천만한 것이라고 했습니다. 위험천만한 것. 왜 기도가 위험하냐? 부모는 자녀의 더 큰 유익을 위해서 자녀가 당장은 아파할 것들을 감수할 때가 있죠. 자녀의 상처를 치료하기 위해서 쓰라린 소독약을 환부에 갖다 대기도 하고 자녀의 건강을 위해서 아픈 예방주사를 놓기도 합니다. 마찬가지로 기도는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내 삶을 뒤흔들으셔서라도 그분의 뜻을 내 삶에 이루시도록
나를 열어놓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늘 내가 예상할 수 있는 범위에서 내게 안전해 보이는 모습으로만 나를 다루시는 것이 아니라 때론 나를 깜짝 놀래킬 일들을 통해서 내게 너무 위험천만해 보이는 모습으로 나를 이끄시죠. 그래서 참된 기도라는 것은 큰 용기가 필요한 법입니다. 하지만 우린 그런 큰 은혜를 사모하기보다 늘 내가 있던 그 자리에만 안정적으로 머물려고 하죠. 이런 우리의 연약한 마음을 윌버 리스라는 한 미국인 목사님이 시로 굉장히 통찰력 있게 잘 묘사하셨는데요. 이 시의 제목은 3달러어치의 하나님입니다. 네, 3달러는 요새 환율로 한 4,000원 정도 되죠. 한번 들어보세요. 나는 3달러어치만 하나님을 사고 싶습니다. 제발. 내 영혼을 깨트리지 않을 정도만, 수면을 방해받지 않을 만큼만, 내 인생이 사로잡히지 않을 만큼만, 따뜻한 우유 한 잔만큼이면 됩니다. 내 죄책감을 조금 누그러뜨릴 만큼이면. 나는 변화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황홀경을 원합니다. 다시 태어나는 것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모태에 머물러 온기를 즐기며 지내기를 원합니다. 사람들이 알아차릴 정도로 내 안에 심한 변화가 일어나지 않도록, 어떤 책임도 느끼지 않을 만큼만, 사람들이 나를 보고 괜찮은 사람이라고 여길 정도만, 이렇게 3달러어치만 하나님을 살 수는 없을까요? 제발. 예. 어떠세요? 굉장히 공감되시죠? 이렇게 우리의 마음은 하나님께 너무 작은 은혜만을 바라고 큰 변화를 거부합니다. 그래서 주기도문은 하나님 중심의 강구를 먼저 한 뒤에 우리의 필요를 아뢰게 함으로써 우리의 시선을 먼저 그분의 뜻에 주목시키고 그 뜻이 우리의 욕망을 재정렬시키도록 디자인되어 있는 것이죠. 이제 드디어 주기도문의 첫 문장을 간략하게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한국어 성경 말고 헬라어 원문으로 주기도문을 보면 이 주기도문은 굉장히 충격적인 말로 시작됩니다. 주기도문의 첫 단어는 바로 아버지입니다. 아빠. 이게 왜 충격적인지 우리한테는 잘 와닿지가 않죠. 당시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지극히 거룩한 분으로 여겼기 때문에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건 굉장히 드문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실 때마다 그 주변에서 듣고 있던 유대인들이 저건 신성모독이야 라고 돌을 들어서 돌로 치려고 하죠. 이 아버지라는 말은 세상에서 오직 예수님만이 누리시던 성부 하나님과의 관계를 나타내는 말입니다. 성부, 성자 하나님은 영원 전부터 아버지와 아들로서 서로를 완전하게 이해하시고 사랑하며 지내오셨죠. 성부 하나님은 아들 예수님을 위해서라면 그 어떤 것도 아까워하지 않고 내어줄 수 있을 만큼 사랑하십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 또한 예수님처럼 성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불러라 하고 초청하신 거였죠. 그렇다면 우리는 예수님처럼 원래부터 하나님의 자녀였습니까? 아니죠. 예수님 이외에 어느 누구도 하나님의 자녀였던 자는 없었습니다. 오히려 우리는 죄에 물들어서 하나님의 원수와도 같았었죠. 그런데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게 됐느냐? 그건 예수 그리스도 덕분입니다. 예수님은 평소에 하나님을 늘 내 아버지라 부르시던 분이었죠. 그런데 그분이 십자가에서는 어떻게 부르십니까? 나의 아버지가 아니라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고 절규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감히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없는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 본인의 권리를 우리에게 넘겨주신 것이죠. 이런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죄인이었던 우리를 당신의 자녀로 받아주신 겁니다. 성경은 이걸 가리켜서 입양이라고 하죠. 입양.
당시 로마 제국에서는 누군가를 입양하면은 그 입양아는 자기를 낳아준 원래 가족과 법적인 관계가 모두 다 끊어져 버렸습니다. 그리고 자기를 새로 입양해준 그 부모의 자녀라는 법적인 신분을 얻어서 그 새 가족의 모든 기업을 상속받게 되었었죠. 마찬가지로 우린 예수로 인해서 하나님께 입양되어서 죄인이라는 이전 신분에서 완전히 끊어졌다라는 겁니다. 대신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 법적인 새 신분을 받게 되어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서 누리시는 그 모든 기업을 우리도 누리게 되었다는 거죠. 이전에 한 유명 연예인이 TV에 나와서 자기가 자녀를 입양했던 그 이야기를 하는 걸 들어본 적이 있는데요. 그 사람은 자기 자녀가 있는데도 선한 뜻을 가지고 버려진 아기를 입양하기로 결심했습니다. 요즘에는 이제 입양할 아기를 자기가 선택하지 못하게 되어 있지만은 당시는 1970년대여서 보육원에 있는 아기들을 직접 보고 누굴 입양할지 고를 수가 있었었죠. 그런데 그 연예인은 특이하게도 내가 아기들을 눈으로 보고 고르면 아무래도 외모로 자녀를 선택하게 될까봐 일부러 보육원 직원한테 아기들 모습이 전혀 안 보이게 그 방 불을 다 꺼달라고, 캄캄하게 꺼달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그리고 어떤 조건도 보지 않고 한 아기를 데려와서 자기의 자녀로 키운 거죠. 너무 감동적인 이야기죠.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입양하신 이야기는 한층 더 감동적이죠. 그분은 우리의 조건을 모르는 상태로 우리를 고르신 게 아니라 우리의 모든 추악함을 이미 다 아시면서도 우리의 조건으로 취하지 않으시고 오직 당신의 선하신 뜻을 따라 자녀 삼아 주신 것이죠. 그래서 입양이라는 것이 아이가 갖춘 자격이나 아이의 노력 때문이 아니라 오직 부모의 뜻으로만 이루어지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된 것도 우리가 내세울 만한 어떠한 내 지분도 없는 것입니다. 오직 그분이 베풀어 주신 그 은혜로만 그분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게 된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 우린 그분의 자녀, 이 관계야말로 우리의 모든 기도가 뿌리내려야 할 가장 중요한 핵심 원리인 겁니다. 팀 켈러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다른 모든 종교는 인간이 신에게 도달해야 하는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신과 성도, 믿는 성도 사이가 마치 비즈니스 관계 같아서 신께 나를 위해 뭔가를 해달라고 요구하기 위해서는 나도 신을 위해 그만한 뭔가를 해야 한다. 신이 나를 받아주게 하려면 신의 기준을 만족시킬 자격을 내가 계속해서 유지해야 한다라는 생각이 전지되어 있죠. 신이 내 기도에 응답해 줄지 말지는 나 하기에 달린 겁니다. 그래서 응답을 확신할 수가 없기 때문에 늘 불안한 마음으로 기도하게 되죠. 하지만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그분은 우리의 비즈니스 파트너가 아니라 우리 아버지이십니다. 나의 자격 때문이 아니라 오직 은혜로 나를 입양해 주신 그분은 내가 당신의 자녀라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 내 모든 기도에 가장 좋은 응답을 주시는 거죠. 그래서 오늘 성경 본문 바로 다음 장인 마태복음 7장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가르치십니다. 구하여라.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주실 것이다. 너희가 악해도 너희 자녀에게 좋은 것을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사람에게 좋은 것을 주지 아니하시겠느냐 하십니다. 내 간구를 들어주시는 것도 하나님 아버지께서 자녀된 내게 주시는 최선의 응답이요. 나의 간구를 거절하시는 것도 그게 내게 유익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시는 그분의 최선의 응답인 것이죠. 이처럼 하나님의 자녀라는 내 신분은 내가 불안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구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를 향한 신뢰의 마음으로 구할 수 있는 귀한 기도의 자리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버지를 내가 진짜 신뢰하고 친밀하게 느끼기 위해서는 입양 외에도 한 가지가 더 필요한데요. 그게 뭘까요? 요한복음
1장 12절부터 13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그를 맞아들인 사람들, 곧 그 이름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을 주셨다. 이들은 혈통에서나 육정에서나 사람의 뜻에서 나지 않고 하나님에게서 났다. 네. 예수님을 영접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자녀로 입양되지만 내 신분이 자녀로 바뀌었다고 해서 내 마음까지 저절로 하나님을 내 아버지로 느끼게 되는 건 아닙니다. 13절 마지막을 보시면 하나님의 자녀로 입양되는 자는 하나님에게서 났다라고 하는데 하나님을 정말 내 아버지로 느끼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거부하던 내 죄된 마음이 하나님 아버지를 진정 신뢰할 수 있는 마음밭으로 다시 태어나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자녀가 그런 마음밭이 되도록 성령께서 우리를 영적으로 다시 태어나게 하시는 걸 거듭남 또는 중생이라고 합니다. 거듭남, 중생. 예. 마이클 호튼이라는 신학자는 이 입양과 거듭남에 대해서 자기가 직접 자녀를 입양해서 키웠던 경험으로 설명을 했는데요. 호튼과 그의 아내는 결혼한 지 몇 해가 지나도 아이가 안 생겼습니다. 그래서 해외 입양을 하기로 결심했죠. 그리고 멕시코의 그 한 보육원에서 그 마틸다라는 4살짜리 여자아이를 자기 딸로 맞아들였습니다. 그런데 마틸다는 갓난아기가 아니라 보육원에서 부모 없이 크다가 입양이 되었기 때문에 양부모한테 마음이 쉽게 열리지가 않았었죠. 어린아이는 보통 부모한테 이거 해달라, 저거 해달라 많이 요구하기 마련인데 자기가 필요로 하는 것에 대해서 일체 침묵하더랍니다. 내가 정말 이 가족의 자녀가 맞을까? 이분들이 정말 나를 끝까지 사랑해 줄까? 라는 경계심이 있었던 거죠. 그러던 어느 날이었는데요. 마틸다가 조심스럽게 그 양아버지 호튼에게 다가왔습니다. 그리고 자기 신발을 내밀더니 입양 오고 나서 처음으로 자기가 원하는 걸 말했죠. 아빠, 새 신발끈 좀 사주실 수 있어요? 예, 너무나 평범한 어린아이의 요구인데 그 한마디에 호튼은 눈물을 주체할 수가 없더랍니다. 아, 내 딸이 드디어 나를 아버지로 신뢰하게 됐구나. 자기가 뭐가 필요한지 드디어 솔직히 말할 수 있게 됐구나 라는 이 감동이 몰려오면서 그 순간 정말 딸이 원하는 건 뭐든지 다 해주고 싶은 그 마음이 충만해졌다고 합니다. 거듭난다는 건 바로 이런 거죠. 내게 무엇인가가 필요하지만 그것을 구할 길이 없을 때 본능적으로 그것을 주실 수 있는 하늘 아버지를 떠올리며 담대하게 간구하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성령께서 거듭난 우리의 영 속에 새겨놓으신 기도의 DNA인 것입니다. 여러분도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해오시면서 이런 경험을 여러 번 하셨을 겁니다. 살아가면서 우리는 이런저런 위기에 직면하게 되죠. 내 자신이 참 불쌍하게 느껴질 정도로 비참해지고 상처 입고 가난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린 나의 이 채워지지 않는 결핍을 어찌 다루어야 할까 몰라서 크게 두려워하고는 하죠. 하지만 한 발자국도 더 내디딜 수 없을 것 같은 그런 벼랑 끝에서 나도 모르게 내 입에서 아버지라는 그 탄식 어린 그 호칭이 본능적으로 흘러나올 때가 있죠. 그리고 나에겐 마지막으로 붙들 수 있는 그 한 분이 아직 남아 계시다는 그 사실이 내 두려움을 비집고 나와 생각이 납니다. 뭔가 뚜렷한 해결책은 없어도 그저 아버지, 아버지 이렇게 되뇌어서 그 이름을 부르는 것만으로도 위로가 될 때가 있죠. 세상 모두가 나로부터 등을 돌리고 내 모든 상황이 출구 없이 가로막힐지라도 내 하늘 부모는 자녀를 저버리는 법이 없다라는 이 사실 하나가 내 무너지는 마음을 홀로 지탱해 줄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그 여자아이처럼 당신을 아버지로서 신뢰하고 담대하게 우리의 마음을 아뢰일 때 기뻐서 얼쩔 줄 몰라 하시죠.
그리고 가장 좋은 것으로 우리에게 응답하여 주십니다. 바로 그곳, 우리가 아버지, 아버지 간절히 부르짖는 그 자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다시 일어서는 희망의 여정을 시작해 하시는 바로 그 출발점인 것이죠. 이처럼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 되신다는 사실은 우리가 삶의 어느 자리, 어떤 상황에 있든지 담대하게 기도할 가장 큰 힘이 되어주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떤 기도의 여정을 걷고 계신가요? 혹시 마음이 지쳐 기도하기 힘들거나 하나님이 너무 멀게 느껴지시진 않나요? 주기도문의 첫 마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 짧은 고백 안에는 우리 기도의 모든 출발점이 담겨 있습니다. 그분은 우리가 아빠라고 부르며 담대히 간구할 수 있는 친밀한 부모가 되시고, 동시에 이 땅의 불완전한 부모와는 달리 하늘이란 초월의 영역에 계셔서 모든 것을 다스려 당신의 자녀를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해 주실 수 있는 전능하신 부모이신 것입니다. 우리를 자녀로 입양해 주시고 우리의 영을 거듭나게 하신 그 놀라운 은혜가 우리로 하여금 진실된 기도 여정을 통해 하늘 아버지의 그 크신 뜻에 더욱 깊게 공감하며 그 거룩한 모습을 우리가 더더욱 닮아가게 하실 것을 기대합니다.